다니엘서 9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읽읍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남신도 회원들께서 하나님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브라함 남신도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지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의 세 번째 줄에 와 있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기도의 세 번째 줄, 셋째 줄을 말하기 위하여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세 번째 줄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처음 그리고 기도의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셋째 줄로 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간증하고 또한 주님께 묻고 기다림 가운데 그 뜻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며 참회하고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세 번째 줄에 이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간구와 청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줄은 간구와 청원의 내용으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바래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세 번째 줄의 핵심은 이 간절한 원함과 바람을 가능케 해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정의를 내릴 때 첫 번째로 기도의 정의를 말할 때 주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으로, 언어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이상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결정적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벌 받을까 두려움, 지옥 갈까 두려움, 불행한 일이 생길까 두려움, 평안을 빼앗길까 두려움, 병들까 두려움, 망할까 두려움. 신이 두려운 존재였던 것은 인류 문명에 아주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종교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과,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극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거리가 클수록 당연히 관계는 먼 거죠. 더 나아가서 주체와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너가 나인 것입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거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도 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울면 주님도 우시고 내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신다가 믿음인 거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두려움의 종교를 벗어나십시오. 이미 사랑받는 자로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가 그 선상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종교뿐인가요? 인간 생활의 전방면에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두려움의 차원에 우리를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대화. 그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처음에 하나님 부르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참회하고 그 다음에 간구한다. 이렇게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건 그게 나올 수 있는 기도의 바탕, 영성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대화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다. 그러나 우리는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려운 이와의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과 만나는 건 힘든 거죠. 불편한 사람과 만나는 건 힘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람과 만나는 건 아주 피곤한 일인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은 두려움의 대상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간단하게 일상에서 그냥 적용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왜 무서워하니?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정의 첫 번째, 주님과의 대화다. 이제 이 한 줄을 우리는 하나 더 깊이 파서 사랑의 대화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의 대화이다.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 정의를 내렸잖아요. 기도의 정의.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거고요. 기도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정의는 기도는 주님과의 동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한다,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가 편안할 때가 있죠. 사실인즉슨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두 번째로 밀려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하는 것을 진정한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일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 순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의 동역으로서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오늘 저는 이 중간에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세 번째 줄에 이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예수님 말씀을 인용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많은 것을 구하고 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하니까 반응이 좋던데요. 여러분들께서 자막으로 보시는 것보다 찾아서 보시는 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읽었는데요. 그냥 기억만 한번 돌이켜보죠.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서 기도의 메커니즘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생각나세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쉬지 않게 하라. 그로 쉬지 않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에게 내가 쉬지 않도록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신 게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파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기도의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일상 속에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 이사야 62장 우리 꼭 기억합시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거의 끝이죠. 성벽 위의 파수꾼. 자, 또 하나가 봤던 게 에스겔 22장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에스겔 22장은 뭐였죠? 성이 무너졌는데 이 성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게 할 것이냐의 문제 앞에서 무너진 성문을 막아서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가 내가 찾았는데 없었다 이겁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있었어요. 천하의 이스라엘에서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가 없어서 죄의 진노가 부어지고 성벽은 회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22장 30절에서는 여전히 찾고 계신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께 네고시에이션 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제가 이미 교회에서 기도를 어떻게 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교회는 기도인데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고 많은 정의 중에, 하고 많은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냥 하나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단지 종교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큰 것으로, 큰 의미 깊은 것으로 교회의 존재 자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집이죠. 주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솔로몬에게 주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그러므로 당연히 아버지의 집입니다만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가볍게 다루지 마시고, 기도 한 줄이 여러분과 저의 그냥 소박한 내 기도가 뭐가 될까? 아니요. 기도잖아요. 기도 한 줄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기도 한 줄이 천지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대단한 생활을,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짚을 것은, 그래서 이런 결과가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뜻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성취하셨다가 이미 뜻을 가지고 계셨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서 목소리 한번 높였던 것 같아요. 기도 외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역하는 거 없습니다. 우린 살고 있을 뿐이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신 생명을 잘 살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라 하시는 은혜를 따라 믿고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봤죠. 다니엘서 6장에서는 바벨론 왕의 조서가 떨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이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날도 국가의 명령이라면, 법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거역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왔으니 이미 국가는 없어졌고 신분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가 떨어졌어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 그러자 다니엘은 기도가 금지된 그날 바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 주님, 우리가 전쟁에서 졌더라도, 우리가 이방인에게 끌려갔을지라도,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아니 저 멀리 사는 이방인일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 왕의 기도대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신세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조서가 떨어졌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 했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도, 그리고 변함없는 기도, 다시 말하면 신실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7번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에게. 7번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숫자를 그렇게 의미 부여했습니다. 7번 기도했다는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3번 기도는 생활 속에 그것이 이미 내 몸에, 기도가 내 몸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바로 그 다니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기도의 표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9장을 봤어요. 오늘 이제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찾아볼까요? 1247페이지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자,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하나 짚어야겠네요. 여기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2절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여러분, 지금 1절에서 배경은 바벨론의 기세가 살짝 내려가고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 해가지고 이 어디죠? 홍해인가요? 예. 홍해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어느 바다가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만 아라비아 옆에 그쪽으로 해서 메대입니다. 거기가 메대예요. 그리고 저기 유프라테스 강 위쪽으로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강국은 이 티그리스 강 아래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거기가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 근데 이때는 바벨론이 대세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오면 시리아, 이쪽이 아수르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오면 이집트. 그래서 그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이 조그맣게 끼어 있는 거죠. 항상 그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세력을 잡았다가 아시리아가 세력을 잡았다가 아시리아가 또 타락하면서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잡고, 그런데 지금 이 메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지역은요 항상 그 견제자 역할, 편이 되어줬다 빠졌다 하는 견제자 역할이고, 메대 문명에 대해서는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모두 동경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래서 나중에 이 메대 쪽으로 세력이 기울면서 그 메대가 페르시아의 손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사에서 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메대가 나왔어요. 갈대아 나라가 이제 바벨이고요. 자, 이러면서 통치 원년에 뭘 근거했다고 하는가 하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책은 뭐죠? 성경입니다.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70년 만에 이 시절이 그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봤다. 자, 제가 이제 3절 읽을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13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다니엘의 명기도가, 구약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기도가 또 한 기도거든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고, 이 다니엘의 기도가 명기도인데, 대단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래서 책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읽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결심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의 시작은 간증이었고 간증과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바람, 해방의 기대, 자유의 바람으로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드린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9장 19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기도의 끝이죠. 9장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읍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하나님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촉구하고 있어요. 이 19절에서. 근데 마지막에 뭘 하는가 하면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잖아요.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과 예루살렘 성에 회파된 성전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이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한 이 기도문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강조한 것처럼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상황이 아니라 이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한 기도였고요. 그리고 다만 오히려 바벨론 왕의 조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전체 시리즈의 제목인 믿음의 기도, 기도의 능력,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한 주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주님은 이스라엘을 떠났고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아끼고 계신다.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먼저였지 해방과 자유의 갈망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간구와 청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간구와 청원에 있어서 더 깊은 기도,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기도의 세 번째 줄입니다. 제가 그래서 세 번째 줄의 기도는 무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해주신 복음서의 말씀만 제대로 본다 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속과 소망과 기대를 말씀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갑니까? 그러한 홀로됨 속에서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혹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너를 고아와 같이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자,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예언자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완전히 확증이 돼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다니엘서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분명히 선지자인데 다니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짚게 되는 것,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깊이는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우리들 각자가 다르니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내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중 어떤 이는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각자의 기도의 몫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다니엘은 예언자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의 모든 예언은 기도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에 대하여, 가정의 내일에 대하여 긍정과 희망과 기대라고 하는 사회적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예언자로 분류되는 사람이지만 그가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36년 역사로도 아직 100년 가까이 돼가는데 해결을 못했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와 사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과 기대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할까요? 당시의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런 나라에 와서 지내고 있으면 2등 시민, 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제법 살만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항상 외침을 받아 애굽에게 잡히고 시리아에게 잡히고 페르시아에게 잡히고 끊임없이 그 주변의 나라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바벨론에서 2등 시민으로 사는 게 강력한 나라의 통치 아래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때 고국으로 귀환한 백성은 실제로 바벨론에 남은 백성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남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남은 사람이.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과 현실만을 놓고 본다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장농들과 노예들을 제외하고 특별히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민족을 이주시켜버린 거거든요,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 이렇게 악명 높은 정치를 이스라엘에게만 한 게 아니라 정복하는 나라마다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원성을 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벨론에 빠지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세상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그것 때문인 겁니다. 페르시아는 그러한 바벨론의 멸망 뒤에 선 나라였기 때문에 관대한 정책을 펼치죠. 돌아가게 하고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인정해줘요. 페르시아 정치의 핵심은 총독 정치입니다. 로마가 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총독 127명을 세웠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아수르는 모두 완전히 죽이고 민족을 혼혈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했고요. 거기서 바벨론은 이주를 시키고 민족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다시 되돌려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문명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관대한 유화책을 썼다 이것입니다. 근동사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와서 살면서 바벨론에 내려앉지 않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이 대목에서 사무엘상 12장 42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19절부터 25절까지) 426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여기까지 해서 먼저 사무엘은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역사의 전환기 인물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는 사사기 읽으시면 다 알고요. 그 엉망진창이었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하는데
역할을 했던 위대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지금 뭘 요구했는지 딱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말고 그리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두 가지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21절 읽을게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 23절은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도 같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이 구절 속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또한 성벽 위의 파수꾼이고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가깝게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의 하나님이 백성의 원망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 내가 백성의 탄식을 들었다.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려고 한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라 하셨죠. 그러나 엄밀히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와 탄식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나오는 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 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뭐가 먼저죠? 보고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으로 가져오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계셨고 그리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역사를 가져오지만 주님이 이미 뜻하신 역사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뜻하신 역사이다. 그 뜻을 우리는 어디서? 말씀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한 예를 찾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은 마침내 나오는 겁니다. 마침내 나올 때 12장 40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430년이에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450년이란 말도 씁니다. 430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 하나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8페이지네요. 창세기 15장 1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뭐가 달라졌죠? 400년입니다. 400년인데 왜 출애굽은 430년째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의 대충 숫자일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분명히 알라.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출애굽은 430년 끝날에 그 30년이 왜 이렇게 떴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부르짖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부르짖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미 보셨지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보셨다와 들으셨다 사이에 30년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70년 얘기했는데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다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 다 돼버린 세월이죠. 애굽 사람 다 돼버린 세월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최고 강대국이 이집트였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4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에 들었기는 들었지만 그걸 가져오기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갭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예는 성경의 부지기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한다는 말은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신다.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나라를 위해 일하신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그 뒤에는 앞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사람의 기도에 따라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철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철로 놓는 겁니다. 기차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싣고 갈 수 있고 화물을 실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철길이 없으면 기차는 절대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철길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법칙을 이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저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동역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믿고 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로를 매일매일 만드십시오. 무엇이든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400년이 430년 된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결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땅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부모가 자식의 청을 기다리고 있듯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드린 말씀,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것,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주님의 일하십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했던 기도로 그는 용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셋째 줄은 그와 같이 우리의 청원 속에 있다. 이제 이 세 번째 줄을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데요. 저에게 주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론을 내려볼게요. 복음 전하기에 종로 3과 초동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교회가 몇이나 있어요. 하루 종일 사람이 셀 수 없이 지나가고 외국인들도 셀 수 없이 지나갑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말씀 실천하게 여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원론에서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주택이 없는 지역이다는 우리의 변명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종로 3가에 세워놓으신 십자가로 더 많은 구원의 사람들을 얻고자 계획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정세가 불안하고 상황이 열악하고 경제 사정이 힘들어지고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지금이야말로 또 기회가 아닐까요? 저는요, 가는 곳마다 모이는 장소마다 교회가 위기이고 교회가 반성합니다. 교회가 왜 반성을 합니까? 제가 반성해야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요. 주님이 반성하라는 얘기인가요? 교회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정말
정말 기도하지 않았구나 한 번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고 결심하면 되는 거죠.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을 그리도 많이 사용하면서도 왜 신앙의 위기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까요? 왜 오늘 시대의 복음의 위기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집을 가장 욕하고 우리 집을 가장 흉보고 우리 집을 가장 못났다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당당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 되어버린 사랑, 주님이 내가 되어버린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원론같이 들으시지 말고 제가 그런 마음을 얻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동교회가 정말 하나님 만질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 간증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주라는 말을 모두 담아버릴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 변화된 사람의 역사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의 간증과 역사를 지금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인데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에서 무엇을 보여주면서 예수 계속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뭔가 합시다. 여러분 우리 뭐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자고요. 주님과의 동역이니까요. 주님이 초동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얼마나 큰지 상상하면서 얼마나 크실까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속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하여 하는 기도요. 주님, 우리 초동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정말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진정한 주님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되잖아요. 주님, 초동교회가 말씀이 투명하게 빛나고 주님의 사랑이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진정으로 주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강한 증거와 봉사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 빼앗겨서 그 역사가 다윗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법궤를 빼앗겼다는군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00년, 430년 기억하시고요. 70년 포로 생활 기억하시고 430년 애굽의 종살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새끼 믿음 안에 세우고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고 사는 사람 만드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혹여 하나님 부름 받은 다음에라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다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계속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발 내가 원하는 시점의 결과를 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내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 믿음의 기도, 기도의 세 번째 줄에 그 많은 기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간구와 청원들, 한마디로 부르짖음이 있어야 주님이 일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많이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기도를 생활 속에서도 하고 교회로서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기도하는 모습 하나로도 사람 감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말씀이 신령하게 선포되는 문제, 기도가 능력 있게 하는 문제, 그리고 목양이, 사역이 사랑에서 나오게 하는 문제 또한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더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장 16절 읽으려고 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9장 19절을 읽었거든요. 이 모든 것은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초동교회를 세워놓으신 주님을 위하여서 초동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하는 신앙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